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신약 168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먼저 기다리셨고 또 그 죽음 가운데에서 죽음의 현장에 찾아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시면서 자신에게 올 고난, 죽음을 피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땅에 심겨진 미랄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나사로의 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죽음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울면서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와 또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가운데에서 환호를 받는 영광의 자리를 거부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영광의 자리로 올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나사로를 살린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영웅과 또한 대접을 받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다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정말 기대했던 것이죠. 또한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문제, 지배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구원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헬라는 그리스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로서 유대 명절,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것이죠. 유대 명절에 다른 나라에서 예배로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남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를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이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많은 나라들을 정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식민지로 잡아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수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로마의 식민지로 벗어나서 독립을 꿈꾸는 것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방송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퍼졌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등장이,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특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의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안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못 걷는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이야기하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틀렸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등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니 진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누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 사람 몇몇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그리스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랍어 사람인데 아람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이름 지어진 사람이 2명이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히브리식,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었다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으로 바울로 바꾼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한국 이름을 영어로 바꾸는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이 그리스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빌립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가 아니면 이 언어를 통역을 받고 싶었던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 빌립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혹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처럼 간절히 만나고 싶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다른 말을 하시죠. 누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면 되는데 아니면 바빠서 다음에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을 뒤로 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 그들을 만나는 것보다 자신의 죽음을 통한 생명을 알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쳐준 것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 앞에 놓인 죽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 그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그리스인들도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고자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과 다른 말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힘이 있어야 그 힘으로 이 억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내가 어떤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억압을 이기기 위해선 내가 힘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힘을 길러서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억압하는 것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호산나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 기적의 힘, 군중들이 따라가는 그 힘을 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이겨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힘이 있어야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절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힘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꼭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그 선택받은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위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위한 정치,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그래서 항상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진리를, 정의를 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힘을 가지면 나를 위해서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권을 분립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부터, 자신이 갖는 힘으로부터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권세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필연적으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지금이야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어떠한 사람이 왕이 되려면, 특별히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왕이 되려면 지금 왕의 자리 사람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무려뜨려서 내가 왕이 되고 그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선거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죠.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정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하려는 것을 봅니다. 이는 선거에 이길 수 없는 방법인데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가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어느 시대나 있는데 예수님 당시는 더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형제를, 부모와 자식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피를 흘려야 함을 아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을 비롯해서 로마로부터 내려온 이 총독 빌라도까지 싸워야, 또 싸워서 이겨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셨기에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으로부터 얻은 힘으로 지금의 헤롯과 빌라도를 대적해 볼 만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이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요즘에 이야기하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여론이 형성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적인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봐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시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날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이 썩지 않으면 싹이 날 수 없으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왕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바로 왕이 되는 것이고, 썩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바로 결단이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힘이 아닌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제자들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다가 실패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몽땅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같이 처형을 해야 맞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그 제자들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하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빌라도에게 또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는 아니지만 그것을 깨달은 후에 그들 또한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셨다.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높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멀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보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냥 막연히 정치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가셨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 또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 왕국에 계십니까? 높은 자리에 계십니까?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곳에서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희생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의 자리는 세상을 위해 썩어지는 미랄처럼 자신을 부인함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그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바로 새 생명이 태어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새로운 나의 모습, 거듭난 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 생명이, 옛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죽여야, 옛 모습을 죽여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만 내세우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또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죽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오히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먼저 생각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결국 그 공동체에 속한 나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랄처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죽음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결코 슬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오기와 자만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높이는 것을 거부하셨기에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다시 사는 용기를,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지만 미랄처럼 많은 사람을 희망으로 이끄셨던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더 많은 생명을 낳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며 또 다른 생명이 나에게로부터 나오기를 바라는 씨앗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어도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쪼개보면 그 안에 씨앗이 10개든 20개든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씨앗, 그 씨앗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희망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셀 수가 없는 것처럼 한 알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스스로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기를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그러한 생각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조금씩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절대적인 사랑이, 절대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먼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더 기도하며 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세상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나보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생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그 생명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의 씨앗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